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이 땅에 나타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623장 찬양합니다. 아름답게 모든 것 변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로 15절, 스바냐 2장 4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진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부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예전에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유명했습니다. 이 책은 재정적인 독립과 자산을 만드는 법을 잘 가르쳐야 좋은 아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기에게 가르칠 것은 돈을 버는 법. 아빠도 자녀도 돈을 잘 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버는 방법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 신성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담긴 일과 상관없이 돈을 벌라고 이야기합니다. 금, 비트코인 등에 투자하라고, 친구도 돈 많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즘 이 책은 내용이 많이 논란이 되어 읽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부자 아빠라서 좋은 아빠가 아니라는 것, 돈이 많아도 다툼과 분열을 만드는 아빠는 좋은 아빠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잠언 17장 1절 말씀처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아니라 좋은 아빠, 나쁜 아빠인데요. 좋은 아빠가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보여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아빠가 가장 좋은 아빠임을 이야기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때 또 요시야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BC 640년 8세의 왕이 되었고 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신명기를 발견하고
이 신명기를 백성들에게 읽히며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종교개혁은 유대뿐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부흥도 가져왔고요. 그 종교개혁의 전초가 스바냐의 외침이고 그 외침의 핵심은 자기를 위하여 재산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고 세상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보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부와 번성을 준다는 아세라 앞에 절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며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씀합니다. 오늘 스바냐 2장 후반절은 이스라엘 주변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이들, 남겨진 이들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들이 심판받음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7족속, 모압과 암몬 등 이방 민족, 그리고 애굽과 아수르 등의 모든 제국이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돈과 재물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도 믿지만 돈과 재물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과 행운이 복권처럼 오기를 기다리는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도 돈도 섬기는 신앙은 힘도 능력도 없는데 마음속의 염려와 의심 때문에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 그 풍요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스바냐서 2장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가사와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바로 가나안 7족속들을, 그들을 말합니다. 가사는 버림당하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라스 쫓겨나고 에글론은 뽑힌다고 하는데요. 가나안 5족속들을 반드시 멸절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해변 족속 해변 주민 그렛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그렛이라는 말은 그레타에서 왔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호전적이고 싸움에 능한 지중해에 있는 그레타 섬. 사도 바울자차도 그 성의 사람들이 무섭다고 했는데요. 그곳에서 온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강한 적들이지만 그들은 멸망당하고 그들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렛 사람이 정복했던 땅도 남은 자들에게 주시며, 7절에 유다 족속 남은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온전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가나안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방 왕들이 강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만이 세상의 왕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더 잘 사는 세상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추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조금 느려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처럼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만 남을 하나님만이 영원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고, 그 남은 자의 삶은 세상을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짐하며 다시 한번 오늘 세상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8절부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과 제국들이 마지막 심판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남유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보다 주변 민족들이 만들어낸 성이 더 크다라고 참소하던 이들입니다.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걸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모압은 소돔과 같으며 불비가 내려 심판을 받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소금 구덩이가 되어 어떤 생명 활동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12절에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백성들은 그것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우상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며 그 잘못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12절에 구스 사람들, 구스 지역은 이집트 주변인데요. 높은 성과 피라미드가 있는 건축물이 있지만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을. 13절에 하나님의 손은 동서남북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그리고 그 수도인 니누에를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일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고, 당아라는 것은 조류인데요. 아무 쓸데없는, 먹을 수도 알을 낳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종류의 새를 말하고요. 고슴도치 또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먹을 것이 없는 땅. 여호와의 날이 되면 강했던 제국들도 멸망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소금 덩어리를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고대 근동 곧 스바냐가 살던 이스라엘 시대에는요, 도시를 정복하면 도시에 소금을 뿌립니다. 모든 건물을 무너뜨린 이후에 소금을 뿌려서 어떤 생명도 곡식도 나지 못하게 하고요. 그 위에 땅을 덮어 흔적도 없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와 같은 이름, 텔이 붙은 곳이 바로 그런 곳. 소금을 뿌려도 어떤 생명도 나지 아니하고 그 흙 위에 흙을 덮어 흔적조차 버린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들을 우리는 장망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9장 18절. 당시에는 굉장히 강해 보여도
많은 물질이 있고 번영과 번성이 있어 보여도 우상이 가득한 땅은 언젠가는 소금 구덩이가 되고, 또 당시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황폐하여 들짐승만 가득한 곳.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영화와 번영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 거품과 같이 망해가는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도록 간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땅의 것들, 장망성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거할 것은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과 하나님 앞에 서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내 삶 속에 만들어가기 위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 서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 우리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남겨진 사람답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의지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망할 일들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사탄은 아버지에게 영적 권위를 뺏어가고 어머니에게 사랑을 뺏어가고 비교하게 하며 자녀들에게 불순종으로 관계가 깨지게 하는데요.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백성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픈 지체,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